네, 하루하루 숨쉬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내어 던져졌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한 단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내어 던져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삶의 방향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이 목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이 너무나도 괴롭다 보니 또 우리의 시선은 고난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일을 끝내야 하는 것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실에 몰두하여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난이라는 큰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시편 102편의 말씀이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쌓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근심이라는 것은 더더욱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답답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까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만 홀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믿음이 없다, 또 누군가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꼭 잘못되고 시험 들고 또 안 좋은 모습일까요? 저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고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이럴 때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일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전능하신 모습으로 임해 주셔야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신앙인들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102편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신실하다고 느껴지는 시편의 저자마저도 고난 가운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항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있었는데요. 욥기에 대한 설교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대부분 다 욥의 인내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그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놓고 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인이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며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으로 놀라운 역사로 풀어간다는 것에 성경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렇죠. 어제까지 읽었던 내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픕니다 라고 외치는 시인의 자세가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잠시 내려놓은 채
다시금 자신의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현실에서 받는 이 고통에만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기서 다시 현실을 향한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힘은 고통과 괴로움을 그저 그냥 인내하고 버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눈뜨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이날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무슨 날입니까? 바로 은혜 베푸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한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 찾아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고치면 되고요. 또 실패하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절대자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이란 시간 가운데서 찾아볼 때 굉장히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문제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거기서부터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에 있겠습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때와 지금도 영원히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기억해 내려고 합니다.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을 향하여 좋은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린 이 세상을, 인간의 인생을 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며 이 땅에 다시금 생명이 넘치도록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태초에 가지셨던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기에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앞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굉장히 참담합니다. 명절은 자고로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고물가와 저임금이라는 이 고정불변한 시대의 구조가 이제는 이런 연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께 전화가 왔는데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다 어머님들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바라본다라는 거죠. 자녀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노력한 만큼 소산을 얻지 못해 올해 명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 이 시간을 또 괴롭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될 실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는 이 현실의 너머에 계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나가서 술 한잔 걸치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쏟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고난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은혜 받을 만한 때로 해석해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의 목소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고난을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